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리바이벌 서퍼들이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의 적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것일까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서운함들, 인간적으로 높아지고 하고 싶은 마음들, 인간적인 가치들, 인간적인 것들, 내 중심적인 것들, 휴머니즘적인 것들,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 인간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강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빛을 비춰야 되는 교회 가운데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7개의 교회 가운데 5개는 불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겨우 2개만 남아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건물만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은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문을 여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교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리바이벌 서퍼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즌에 맞는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나라. 새로운 시즌에 맞는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에는 다 시즌이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또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거죠. 초등학교 다닐 때가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가 있고, 직장생활 할 때가 있고, 결혼생활 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이 시즌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이 시즌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냥 옛날에 믿었던 거, 옛날에 받은 은혜,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살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돌파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매일 반복적인 실수와 반복적인 아픔과 반복적인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죠. 그 시즌에 맞게, 그 시즌에 맞는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시 부흥은 예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부흥되는 교회를 가보면 예배가 뜨겁습니다. 예배가 드라이하지 않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뜨겁고 감동이 있고, 때로는 송곳으로 가슴을 후벼 패는 것 같은 그런 찔림과 상함이 있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하심과 마치 안아주시는 것처럼, 마치 어떤 큰 날개가 나를 안고 내 볼에 입 맞춰 주는 것처럼 내 낙심된 영혼들이 격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죠.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부흥되는 공동체는 반드시 예배가 뜨겁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는 성도들 보면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어떤 일에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생명 겁니다. 예배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예배 하나하나를 온 마음을 다해서 다 드러내기 시작하고 결코 형식적으로 그냥 스킵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예배 시간 주일과 주일 밤과 금요 예배,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새벽 예배까지, 더 나아가서 저녁 예배까지 와서 저녁 기도회까지 와서 혼자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장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후반부에는 시즌에 대해서 말씀할 겁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가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우리가 공격했고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되었는지, 교회 안에 있는 슬픈 역사와 함께 교회가 실수했던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까발리는 시간 될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곳을 메울 것이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다시 옛날처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이 에돔의 남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곡식을 거두자마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밟을 것이다.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언덕은 포도주로 넘쳐 흐를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고 그들은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거기 살 것이다. 그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며 가수원을 가꾸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심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다시는 뿌리채 뽑히지 않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11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요, 부흥의 때를 의미합니다. 부흥의 때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메울 것이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다시 옛날처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말씀에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흥의 때가 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고 허물어진 것을 메울 것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옛날처럼 다윗의 때와 같이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 그토록 집착하실까? 성전의 원형을 보면요, 성전의 오리지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장과 고와 광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전의 화려함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솔로몬의 성전만큼 화려한 것이 없습니다. 의리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성막의 오리지널인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것들로 가득 준비되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왜 시온산 언저리에 임시 천막으로 쳤던 다윗의 장막의 그 예배를 추억하시고 왜 그분은 그 예배를 이처럼 집착하실까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우리 주님은 다윗에 대해서 그토록 집착하실까요? 다윗의 장막을 왜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겠다. 그 마지막 때, 그 부흥의 때가 되면 내가 마지막 다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왜 우리 주님께서 다윗에 이토록 집착하실까요? 다윗의 장막에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예배 드린 곳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거기서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한 거야. 모세의 성막,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모세, 그리고 화려함으로 치장되었던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다윗은 시온산 언저리에 그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처음에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궤가 가져올 때 뛰면서 예배합니다. 뛰면서 예배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 왕인데 왕복을 입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에봇을 입었다고 나와 있어요. 에봇은 무엇입니까? 왕이 입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법궤가 올 때 왕으로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맞이하는 거예요. 왕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뛰면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봇이 벗겨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물론 관료들과 장군들 앞에서 권위 있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믿기로는 다윗은 용사였거든요. 싸우는 사람이었거든요.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었어요. 그의 카리스마나 그의 권위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행정력 뛰어났을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어떻게 예배를 풀어내는지 보십시오. 행정력 기가 막힙니다. 추진력 기가 막힙니다. 실행력 그냥 기가 막힙니다. 한번 말을 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위, 36년 동안 전쟁에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는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에봇이 벗겨져요. 치마같이 생긴 건데 벗겨져요. 그것을 보고 미갈이 비웃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기처럼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지어다. 그런 예배가 돼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게 하다는 건요, 그 장막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심령으로 드려진 그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얽혀있고 형식적이고 교리적으로 변해버린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심령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아니다. 하나님은 목사가 아니다. 하나님은 교수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시. 할렐루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주님의 마음은 한 가지예요.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 형식이 아니라, 사회적인 타이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직분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이름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나오는지. 주님은 그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누가 목사인지 관심 없으세요. 제가 믿기로는 그래요. 우리 주님은 누가 목사인지 관심은, 누가 장로, 누가 집사, 누가 권사, 누가 셀리더 관심 없어요. I don't care. 주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전심을 다하고 있는 마음인가? 아멘. 왜냐하면 다윗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메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다윗입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법궤를 모셔왔고 1년 365일 24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켜요. 12명씩 24개의 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288명의 아주 공교한 워십 리더를 세워요. 288명의 워십 리더를 세웁니다. 4,000명의 뮤지션들을 세워요. 4,288명이 워십 리더와 뮤지션들이 1년 365일 24시간 로테이션으로 조금도 쉼이 없이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은 와서 기도하다가 전쟁하러 가요. 이렇게 36년간 한 번도 쉬지 않는 예배가 올려지는 거예요. 다윗은 36년간 한 번도 전쟁에 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뿐 아니라 전리품을 가져와서 4,288명의 워십 리더와 뮤지션들과 그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까지 다 먹이기 시작합니다. 몇 년간요? 36년간. 하루에 한 끼 아니죠, 세 끼. 4,288명에 4명씩만 잡아보십시오. 몇 명이에요? 하여튼간 대충 잡아도 16,000명, 2만 명쯤, 2만 명을 매일 먹이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해요? 전리품을 먹이는 거예요.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플랫폼을 준비합니다. 자, 역대상 25장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사람은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일로 그 아버지 밑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심벌지와 수금과 하프로 노래하며 섬겼습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형제들까지 앞에 288명이었는데 그들 모두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악보를 보고 겨우겨우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할 수 있는 사람, 익숙한 자, 공교한 자, 스키프한 자들, 그렇죠? 아주 능수능락한 자들, 마음껏 언제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상 23장 5절 말씀에 4,000명은 문지기가 되고 4,000명은 다윗이 찬송을 하기 위해 준비한 악기들을 갖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뮤지션들, 4,000명의 뮤지션들. 저는 이 말씀이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있고, 또 심벌주와 나팔과 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말씀이 시편의 곳곳에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드럼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못 치게 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믿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과 전혀 유배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모든 악기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오감을 동원하는 거예요. 통곡의 벽 가봤잖아요. 저희가 이스라엘 아우니처 통곡의 벽 가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이렇게 예배해요.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놓고 커피숍에서 우아하게 다리 꼬고 하는 보는데, 그들은 이렇게 봐요. 말씀을 읊조리면서 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잘 익은 여름 과일 한 강주를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잘 익은 여름 과일 한 강주라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대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읽어내기 위해서. 입술로 읊조리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반응하면서. 아멘.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경건이라고 한다는 말이 조용하면 경건인 줄 알아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으면 경건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뛰면서 엎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용하게 예배드리면서 거룩하지 않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 다윗이 4,288명을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원띵. 다윗은 원띵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에 포커스가 딱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벌써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주님과의 로맨스에 빠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주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내 가운데 돈을 부어주세요. 내 가운데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주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요,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단계예요. 능력이 아니라, 부가 아니라,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주의 아름다움에 그냥 내 마음이 흠뻑 젖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이 경지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장군이었고 왕이었지만 법궤가 들어올 때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예배했고요. 그의 10년 가운데 단 한 가지,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의 아름다움에 매료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 가운데 이 시편 20편 4절 말씀이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몇몇 신하들만 데리고 신발도 채 신지 못한 채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20편 하단 말입니다. 내가 왕위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내가 군대를 일으켜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예요. 지금은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몇몇 최측근이랑만 저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기드론 시냇가 건너면서 지은 시가 시편 20편 하는 말씀. 나는 한 가지 원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제가 여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예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오메가 교회 이 공간이 다윗의 영으로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영으로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모르지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어떻게 깨지고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낙심됐고 절망됐고 어떻게 상처를 입었고 어떻게 진흙더미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겨우겨우 아침에 일어나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또한 질병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런 아픔 저런 아픔 때문에 오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부으실 것입니다. 다윗의 영으로 예배하는 그 애통하는 심령과 그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 음성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음성 들으셔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싸워서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음성 듣지 못하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지어다. 오늘 일어날지어다. 당신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모든 심령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부흥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주시겠는가? 12절 말씀입니다.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에돔에 남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다음에 이스라엘이 에돔에 남은 사람들, 이 에돔에 남은 사람들은요 무슬림을 의미합니다. 무슬림도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방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한때가 되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과 무슬림들도 주님께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 바랍니다. 이건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에 대해 알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모든 불신자들이 주님께 막 급진적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이 주님께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시기함을 가져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모스 말씀에 무슬림이 돌아오고 이방인이 돌아오고 로마서 말씀에 유대인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회복돼야 된다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의 전략들 가운데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번에 아주 많이 공부가 됐던 부분입니다.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 안티세미티즘이 많다는 거예요. 반유대주의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유대인이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이 메시아를 죽였고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는 예수를 죽인 너희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요 명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퍼지게 되었고 이런 말들로 인하여 반유대주의가 싹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장로교 통합 측입니다. 통합 측 교단입니다. 복음주의죠. 복음주의의 어떤 복음주의 신학의 창시자, 복음주의 신학의 원뿌리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복음주의의 모든 기틀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어거스틴 후계자인 루터가 이것들을 집대성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종교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신교가 이제 쫙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사랑합니다. 이들을 존경하고 이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아픈 부분이에요. 사실은 교회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속아왔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복음주의의 뿌리인데 이렇게 유대인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유대인의 진정한 이미지는 가룟 유다로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천벌을 받았다는 증인으로서 또 교회가 회당을 이겼다는 증거로서 지구 위를 영원히 떠돌아다니도록 운명 지어졌다. 그는 유대주의와 유대인을 각각 타락과 영원한 죄와 무지라고 불렀다. 그는 유대인과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을 종의 위치로 격화시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종이 돼야 된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이어받은 우리 루터,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단지 노예가 되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은 노예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기독교인과 접촉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들은 개와 되지만도 못한 존재이다. 이렇게 루터가 얘기해요.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지배하에 있던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이때가 주후 1099년이었습니다. 십자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데요. 이 십자군들이 유대인들을 회당 안에 집어넣고 불을 질러서 막 죽입니다. 기름 뿌리고 불을 질러서 죽입니다. 회당 안에서 문 잠가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그 회당을 돌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는 당신을 숭배합니다. 오 예수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는 당신을 숭배하고 우리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런 만행을 저질러요.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3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니까 30만 명이 살았는데 십자군 전쟁 때 29만 9천 명이 학살당해요. 30만 명 중에 1,000명만 생존합니다. 29만 9천 명이 십자군에 의해서 집단 학살당합니다. 이런 유대인의 슬픔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히틀러로 내려오죠.
히틀러에 대해서는 유대인 학살의 절정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1933년 1월 30일에 독일의 총리가 되었던 히틀러는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한 달 된 후에 바로 유대인 학살과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요. 1939년부터 45년까지 6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가장 많은 전쟁의 피해가 있었고 파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2차 대전 마지막 말미에 폐색이 짙으니까 파이널 솔루션이라고 하는 마지막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솔루션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 너무 총알이 아까운 거예요. 총알이 아까워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떤 큰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한 200명, 300명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틀어버려요. 가스를 틀면 3분 만에 다 죽어가니까 죽은 시체들을 그냥 끄집어내서 화장터에 그냥 소각시켜버립니다. 나중에는 가스도 아까우니까 큰 궁덩이를 파요. 땅을 크게 파서 거기에서 사람을 그냥 발가 벗긴 채 거기다가 그냥 다 밀어넣어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자료들 다 봤어요.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디오가 있는데 제가 또 와서 좀 어제 설교 준비하느라 좀 찾아봤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영상들이 있어요. 구덩이에 그냥 포크레인으로 불도저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 사람들을 쫙 밀어버려요. 구덩이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덮어요. 그냥 생매장을 시킵니다. 이런 일이 히틀러 시대에, 나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전당대회 때 이렇게 했죠. 여러분, 히틀러 전당대회 때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면 버가모의 교회에 그 사탄의 권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탄의 권자를 가리켜서 그거를 모형을 갖다 놓고 히틀러가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수십만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그것을 보고 연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연설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탄의 권자에게 이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에게 언약하고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이 히틀러 합니다. 예스 하기 시작합니다.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 히틀러는 선포하고 회중들은 반응하기 시작할 때 사탄의 권자에서 어둠의 영들이 쑥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둠의 영들이 싹 풀어져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눈 깜짝하지 않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데 마지막 때는 결국 예배 싸움이 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사탄의 영을 풀어내는 집단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심령이 하나가 되어서 아멘 하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메신저가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 주의 보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주의 보좌에서 흘러오는 생수의 강이 사탄의 권자에서부터 흘러왔던 어둠의 영들을 압도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덮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백날 앉아있어봤자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 내 예배를 끝낼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임재가 올 때까지, 주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할 때까지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배 전쟁입니다. 예배 싸움이에요. 누가 고지를 점령하느냐, 누가 주도권을 점령하느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12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빼고 모두 유대인이 지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죠? 불받은 베드로 유대인 아닙니까? 바울 유대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시대까지는 유대인들이 그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속사도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교부 시대가 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이제 기독교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말씀도 이들이 이방인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헬라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구에서 말하고 있는 합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헬라 사상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지성 아니에요? 이성 아닙니까? 논리 아닙니까? 이것이 말씀과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교회 안의 대적 무엇입니까? 휴머니즘, 그죠? 인간적인 거,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히브리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느끼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시오니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열방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재건됩니다. 그때 유대인 기독교가 0명이었대요. 0명. 그리고 약 20년이 지난 67년 때는 200여 명으로 증가돼요. 그리고 오늘날 2017년도에는 대략 5만여 명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무슬림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 지금 무슬림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 우리 김혜일 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중동에서 많은 난민들이 급진적으로 주님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난민 캠프에서 일주일, 2주일 만에 1000명씩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꿈에서 본다는 거예요. 꿈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쑥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그 난민들, 그 움마 공동체, 아주 움마 공동체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한 사람,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바로 죽여, 형제끼리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움마 공동체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민이 쑥 밀어오기 시작하면서 자기 살기도 바쁜데 다 흩어졌기 때문에 이제 비록 힘들고 배고프지만 자유가 생긴 거예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유가. 그 틈을 타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혜선 선생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무슬림이, 제가 들어요,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을 그렇게 죽이고 잔혹하게 하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난민 캠프에서 봉사하는 다 크리스찬들이 먹을 거 갖다 주고 안마해주고 같이 축구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김혜선한테, 너 어떻게 복음 증거해? 주로 축구로 증거한대. 축구. 어린 아이들은, 키즈 아이들이랑 축구하고, 하준이 같은 애들 축구하면서 예수님 사랑 은근히 밀어주고. 할렐루야. 무슬림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방인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근데 유대인에 대해서 교회가 안티세미티즘이 있는 거예요. 반유대주의 정서가 너무 강한 거예요. 왜? 어둠의 영들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있어야 재림하십니다. 유대인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계속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당에다 다 몰아넣고 불을 지르고 십자가 들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참한 역사 아닙니까? 유대인들은요,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십자로가 없어요. 사거리가 없습니다. 왜? 십자 모양이니까. 이거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원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만 보면 그냥 치가 떨리는 거예요. 치가 떨리는 거예요. 상처가, 여러분 29만 9천 명이 죽었는데
30만 명 중에서. 홀로코스트 때 그렇게 600만 명이 학살당했는데, 다 우리 할아버지고 우리 친척이고 다 그 사람 죽었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배워요. 다시 한번 배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여러분 직장에서 사랑으로 직장생활 하십시오. 교회도 사랑으로 하십시다. 가정도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없으면 돈 아무리 많이 벌어와봤자, 재은아, 우식이가 수천억을 갖고 올 리는 없겠지만 수천억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갑자기 떠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겨우겨우 100만 원 벌어오지만 사랑한다는 말 해주고, 그래서 그게 좋은 거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저지른 일이에요. 이게 지금 다른 일이 아니라.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 토마스 아퀴네스, 이런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사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대학생 때 그 책 봤습니다.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있다. 주님을 위한 나의 숭고한 사명이라고 난 믿고 있다. 히틀러를 만들어 놓은 게 누굽니까? 교회 아니에요? 히틀러를 만들어 놓은 게 사역자 아니에요? 사역자? 신학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맞는 새로운 믿음과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유대 안티세미티즘을 제가 얘기하느냐?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교회 안에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적인 정서를 확 풀어놨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책들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속사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속사. 누가복음 21장 말씀 좀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피나면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 아멘. 아멘. 3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아멘. 아멘. 자,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뭡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 여러분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언제부턴가 가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잘 때 창문을 닫고 자요. 에어컨을 안 켜요, 집에서. 그렇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온수를 틀고 샤워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을이라는 증거예요. 춥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징조를 보면은 어떤 시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덕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방탕해도요 마음이 짓눌립니다. 술 취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죠? 마음이 짓눌린대요. 생활의 염려를 통해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해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갑자기 suddenly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3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난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웨이크업, 깨어나셔야 됩니다. 잠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예배할 때인 것이에요. 영을 활성화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인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간 사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주님께서. 모든 십자가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유하시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셨고 제자들에게 격려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제가 지금 구속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은 건 뭐가 남았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세컨드 커밍 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보십시오,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정결하게 준비된 자는 어린 양의 호름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그 준비 안 된 자는요 2000년 넘게 그 유죄받고 2000년 넘게 인내하시면서 기다렸던 주님께서 이때 진노하실 거예요. 더 이상 자비가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자비는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주님은 자비의 주님이세요. 주님은 전능의 주님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의 신앙을 보고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데, 이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에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오메가 포인트에 앉아 있는데, 마지막 재림에 하실 그때를 보고 있는데, 마지막 동성애와 또 세계 전쟁과 지진과 또 세속주의와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온 것을 보면서 마치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면서 여름이 된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다 외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 너무 좋아요. 이건 베이직이라는 거예요. 베이직.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은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건 너무 귀중한 신앙 고백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고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가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 승리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40일 동안 유하시면서 승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다시 이 땅에 너희가 본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초림하실 때 십자가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감사합니다,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이 되면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마지막 때 특징, 모이기를 피하는 것인데, 모이기를 피하는 것, 여러분 예배 너무 소중합니다. 오메가에서 드리는 예배 좀 사랑해 주십시오. 주일 한 번만 나오지 마시고 주일 밤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 밤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금요 예배 기가 막힙니다. 근데 왜 안 나오십니까? 나오셔야죠. 아니, 나오셔야죠. 아멘 합시다. 저는 여러분 비유 맞힐 생각이 없다니까요. 저는 주님 비유 맞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받으시고 영이 새롭게 됨으로 주님께 나가셔야죠. 그래야 싸울 수 있죠.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은혜 받고 끝입니까? 안 된다는, 이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싸울 수가 없어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가서 그냥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득 차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먹고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될 때 당신이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어주심이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식은 당신 머리 수준밖에 안 됩니다. 당신의 학벌과 당신의 경험과 당신의 재정과 거기까지밖에 돌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메가 교회를 목회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내 황성은 수준으로는 목회하지 않으리라. 제가 저의 수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비참해져요. 그러면 교회가. 저는 거기 동의 안 돼요. 제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 받고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고 사역하십시오. 성령 받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돌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파와 오메가인 것을 기억하면서 본질적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우리 주님이 시작이고 끝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이다. 우리 주님,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ABCD, A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보십시오.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 자기의 더러워진 것들을 빨고, 자기의 삶을 빨고, 자기의 세속적인 것들을 다 빨고, 말씀으로 빨고, 기도로 빨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15절 말씀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 거짓말,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게 대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거하게 됐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서 거룩하게 준비돼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어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그 예배를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왜? 다윗이 했던 그 예배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질 때 이방인과 무슬림과 유대인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과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무슬림 10년 동안 선교지에 나가서 평생 동안 무슬림 가서 복음 증거했던 성사님 가운데 열매가 2명 나오면요 박수 쳐요. 전 세계를 들여서 2명 전도했는데 박수 쳐요. 지금은 난민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1주 만에 난민 캠프에 1000명씩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의 시즌이 있는 거예요. 시즌이. 그 시즌에 맞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올려 드려질 때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킹덤 워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시작.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배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있어요. 10절 말씀에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어드리며, 자기의 면류관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했던 여러분, 면류관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의미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면류관을, 자기가 힘쓰고 애썼던 이 모든 것들을요, 자기가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 앞에 내어놓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게 문제야. 이거를 끝까지 갖고 있어. 내 거라고 하면서 면류관을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하여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5장 말씀에 11절, 그때 나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과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와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할 때 다윗의 영이 드렸던 그 예배, 보좌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예배했던 그 다윗의 그 예배, 하늘에서 사도 요한이 열린 오픈 비전을 벗고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모습을 보았고 풀어놓은 이 말씀대로 자기의 면류관을, 기도주심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내어드리면서 엎드려서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은 열릴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은 열릴 것이고 주의 영광이 부어질 것이에요. 하늘을 찢으시고 주님이 임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리바이벌인 겁니다. 이것이 부흥인 것이에요. 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방인이 돌아올 것이고 무슬림이 돌아올 것이고 유대인이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승천과 재림, 이 오메가 포인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우리 좀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시면서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합시다. 예, 주님 역사하소서. 오늘 리바이벌 서퍼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흥의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우리는 8주차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마다 다 시즌이 있습니다. 날씨도 다 봄과 여름과 겨울, 가을, 겨울 다르죠. 10대, 20대, 30대, 40대 다 다르죠. 근데 왜 신앙생활은 그대로입니까? 왜 신앙생활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싸우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을 완수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에 서 있어요. 재림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소선지서의 70%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70%가 복음서의 초림에 대한 메시지보다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1.5배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 왜 이상한 교회 취급받습니까? 어둠의 영들이 심어놓은 곳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게 하도록 위해서,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둠의 영들이 심어놓은, 왜 전략 가운데 속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안주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 보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주님, 내 가운데 새로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10년 전에 예수 믿었을 때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 가운데 필요한 믿음을,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